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성전 완공,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부터 시작되었던 성전 건축의 모든 공사가 완공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공사가 다 끝나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모든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약의 성취로 완공되었다라고 공포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죠. 그 언약은 심지어 출애굽기까지 뒤로 물러가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획하신 언약이다.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나를 통하여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솔로몬 자신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의 왕권 역시도 자신의 입지나 자신이 왕자였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왕권이요 하나님이 이루신 사역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내용을 하고요. 그 이후에 22절부터는 솔로몬이 이제 가장 유명한 성전 완공의 기도를 하죠. 온 이스라엘 향하여서 또 하나님 향해서 기도를 하면서 8장이 마무리되면서 이 성전 기사가 끝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열왕기상 6장부터 8장까지의 이 말씀의 구조가 있잖아요. 모든 말씀은 다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다 완벽한 구조를 짜고 있거든요. 이 구조를 보면서 성경은 역시 빈틈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6장부터 8장에 나오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사의 구조와 성전의 그 구조가 굉장히 흡사하게 매우 정교하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열왕기상 6장부터 8장까지 쭉 내용을 보면 성전 건축의 기사가 나오고 중간에 솔로몬 왕궁의 기사가 나오고 다시 성전 건축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원래는 왕궁이 훨씬 크거든요. 규모도 크고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왕궁이 지어진 목적은 성전을 지키기 위한 틀로서 선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다른 나라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왕궁을 멋지게 짓고 그 왕궁 안에 작은 장소에 신전을 짓거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으로 기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왕궁이 필요한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다윗 왕조 그리고 솔로몬 왕궁에서 가장 중심에는 성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성전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의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받았던 언약의 두 돌판이 있다. 그 돌판만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런 구조적으로 다윗 왕권, 솔로몬 왕궁에서 중심은 성전에 있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에 있고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에 있고 언약궤의 중심은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에 있다라는 걸 상징해요. 즉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만약 언약이 없으면 돌판은 의미가 없고요. 돌판이 없으면 언약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들어가지 않으면 지성소는 본질이 사라지는 것이죠. 지성소가 없이는 성막은 무너지게 됩니다. 성막이 없이는 이스라엘과 온 왕궁과 다윗 왕조가 다 본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언약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이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 또 열왕기상 6장부터 8장까지의 그 기사를 통하여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언약이 잘 세워지고 언약을 잘 지킬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부국강병하죠. 다윗 왕조가 굳건히 섭니다. 하지만 언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즉 모든 본질은 다 언약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과 본질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순종하며 애쓰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이 사라져요. 그러면 모든 부귀영화를 가졌을지라도, 건강하고 내 꿈을 성취했을지라도 내 삶의 모든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은 의미가 없노라라는 것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전혀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과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는, 즉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즉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요, 성전의 모든 공사를 마치고 온 백성들을 향해서 공포하는 것이에요. 이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마쳤다. 그런데 이 공사의 목적과 성취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조금 심하다 싶을 만큼 출애굽기까지 가서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계획하셨고 자신이 오늘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였노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을 강조한 후에 솔로몬의 기도가 시작되죠. 여러분, 이 구조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은 후에는 뭘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내 인생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이 8장의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요, 입술로 기도하고 삶으로 그 기도를 성취내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모든 구조와 열왕기상 6장부터 8장까지의 구조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받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언약은 오늘 우리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실 때 약속으로 말씀으로 받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키고 새 힘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으로 나를 오늘도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서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매일매일 상고하면서 읊조리면서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 계속 타오르고 내 영혼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힘써 기도하고 힘써 달려가고자 애를 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다른 그 무엇은 이 본질을 위해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완공됨으로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성취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언약의 말씀 붙잡고 힘써 기도하시고 순종하심으로써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